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과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성경을 믿을 만한가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겠는데요. 제일 먼저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남자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꼭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의학이 발달되면서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혈액의 응고에 관한 지식은 1935년에 담 박사에 의해서 프로트롬빈이라는 물질이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상처를 입으면 혈소판에서 분비된 물질에 의해서 응고효소인 트롬빈이 만들어지고 이 물질이 피버리 노겐을 피버린으로 활성화하여 함께 응고되어서 출혈을 정지시킵니다. 그 후 스칸질로 박사는 생후 3일 된 아이의 프로트롬빈 농도는 성인의 30%에 불과하지만 생후 8일째 성인의 110%로 최고치에 이르고 그 위에 바로 성인과 같은 수치를 유지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창세기는 주전 1400에서 1450년대에 기록된 것인데 의학이 혈액 응고에 대해서 밝히기 3300년 전에 이미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만큼 잘 아시고 가장 혈액 응고가 좋은 시기를 택해서 이렇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 이를 것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와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수급을 잃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는 BC 12세기 이전에 기록되어졌고 열왕기상은 BC 562년에서 36년 사이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예언이 약 5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성경이 믿을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은 토끼의 책임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6절에 말했는데요. 토끼도 책임지는 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토끼가 무슨 소냐? 무슨 책임질을 하냐?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독일의 동물학자인 그리즈맥 박사가 성경을 믿고 한번 토끼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대책임질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끼는 두 종류의 물질을 배설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책임질을 위한 배설물로서 토끼는 그것을 다시 먹고 대책임질하는 것을 그리즈맥 박사가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레위기 11장 6절에 토끼가 책임질을 한다는 것이 과학적이고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 방주는 이 채널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방주의 파편과 방주를 본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에 그 꿈과 해석이 나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큰한 신상을 보았다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머리가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널쭉다리는 노시였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진흙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하지요. 먼저 바벨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금머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왕을 이어서 못한 은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네 번째로 철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철이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기 때문에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 역사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금 제국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은 제국은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 제국은 헬라 그리스 제국을 말하고, 마지막에 철 제국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 다리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졌고, 이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떨지 않은 돌이 날아와가지고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그 돌은 만방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류 역사의 변천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인데 그 예언대로 인류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